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싹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이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다시 취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표하셨건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라고 혹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마귀 들린 자가 눈먼 자의 눈을 띄게
해주겠느냐고 분열이 생긴 사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실 하나님의 신비와 그 계획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놀라운 이김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미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에 숨어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내용은요, 선한 목자 예수님과 양인 인간을 이렇게 놓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눈먼 사람을 눈 띄워준 사람과의 관계와 또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눈뜬 사람을 전혀 반기지 않고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이상한 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마저도 환영하지 않는 아주 미묘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을 뜬 사람은요, 처음에 눈을 떴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실로암을 묻고 물어서 그곳에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눈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저자가 옛날 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장님이 아니냐?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자고 물어봐도 나는 눈을 감았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을 떴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주님은 그 눈을 띄워주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굉장한 뜻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을 행한 현장에서 내로라 하고, 여러분 제가 눈을 띄워주었어요 하고 자기를 소위 말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내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우리 주님은 눈을 뜨게 해주고도 피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눈을 뜬 사람에 대한 그 기적을 반겨주고 아주 환영해주면서 막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없고, 자꾸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묻다가 또 답답하니까 부모까지 불러다가 따져도 부모가 그 아이가 어릴 때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눈을 어떻게 떴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그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또 불러다가 물으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자는 죄인이라 우리는 관심이 없다.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나면서 눈을 감고 태어났는데 이 눈 감은 장님을 눈을 뜨게 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간증으로 창세 이후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살면서 왜 그분을 못 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매우 화가 나가지고 이 눈을 뜬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내쫓아버렸다는 건 단순하게 왕따시킨 게 아니라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2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설명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 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면 유대 종교의 집단, 소위 말하는 일종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럼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요. 굉장히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면 살기가 팍팍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이 눈 뜬 건 분명히 아는데 그 얘기를 못 해주고 본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미루어 버리고 자기들이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니까 비겁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아들이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뜬 이 경위를 충분히 얘기했을 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뜬 자입니다라고 자랑을 하면 그는 장님이다. 나는 눈 먼 자입니다, 나는 눈이 어둡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눈을 띄워줄 수 있지만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뜻이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눈을 떴다는 말은요, 육신의 눈으로 물질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마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그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는 눈을 뜬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 감은 자를 눈 멀게 하고 눈 뜬 자를 눈 감게 만든다는 말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요, 마음속에 이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맛 같고 정말 달콤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군요,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라고 이 말씀에 매료된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지만, 말씀, 십자가를 깨달았다 그러고 십자가에 연합됐다 그러면서도요, 말씀이 보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는 어쩌면 눈을 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저한테 고백하기를 며칠 전에 와서, 아버지, 옛날에는 성경을 보라 하니까 억지로 보게 되고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 좀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그럼 하고 성경을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봤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첫째 보고 싶고 달콤하고 또 보고 싶고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문은 있어도 모르니까 때로는 의문은 있어도 의심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안 생겨서 너무 기쁘네요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끌어주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달콤하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 지금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그 자는 바로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여기에 문을 통해 들어간다,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 이 말은요, 이 문이 무엇이길래 이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은 참된 양이고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간 사람은 강도며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이유가 예수님께서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온다. 우리라는 것은요, 우리. 여기 양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이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는데, 이 우리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실제로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양의 문이다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을 들락거리면서, 다시 말하면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어먹고 그리고 주님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에 얽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옛날 83년도 이제 늦은 겨울에 84년도까지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직통 성전 있는 쪽으로 갔더니 성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입구가. 왜 문이 닫혀 있나요? 그랬더니 오늘은 무슬림의 안식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슬림은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느끼고 살기 때문에 툴툴하면서 오늘은 무슨 무슬림의 안식일이 금요일이야?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 문이 딱 보이는데 그 문이 덩 게이트, 똥문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제님, 성경에 좋은 말 많은데 어떻게 이 문을 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좀 약간 좀 치사하게 보이니까 분문, 똥문자를 써가지고 분문이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함께 이제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읽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느헤미야 문에 얽힌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사실은 7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두 번째 문이 어문입니다. 세 번째 문이 옛문입니다. 네 번째 문이 꼴짝이 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이 분문입니다. 똥문이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 문이 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이 수문, 마지막 문이 마문입니다. 자, 이거를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쉽 게이트, 양문, 휘시 게이트, 어문, 올드 게이트, 옛문, 밸리 게이트, 골짜기 문, 덩 게이트, 똥문, 스프링 게이트, 샘문, 워러 게이트, 수문, 홀스 게이트, 마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있죠? 요 문이 주님 오실 때 열리는 감람산에서 정통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쌍문인데 그 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닫혀 있냐고. 메시아가 오는 날 문이 열린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이제 마음문은 주님 오실 때 열리는 문입니다. 양의 문은 나는 양의 문이요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하는 이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란 말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출발. 스타트. 양문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양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양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야 너는 어부였는데 나는 너를 통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말은 고기는 누구를 가리켜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핍박이 심할 때 빵을 만들던 사람이 그 빵가루를 이렇게 이기다가 빵가루 위에다가 요렇게 딱 그리면 뭐예요? 물고기란 말은요 어두 문자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니셜을 따면 피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표시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에게 먹히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잡수신 것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면요 회를 해 먹든지 구워 먹든지 뭐 볶아 먹든지 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고기가 난 불에다 구워 먹지 마세요. 나 뜨거워요. 뭐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처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주님의 처분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되냐? 옛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old.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 성품과 불순종의 요인들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내 옛 것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잡수려고 하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를 주님께서 자기 것이니까, 샀으니까, 또 잡았으니까, 골짜기에다 던져버려요. 이 골짜기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를 가장 어려운 곤고한 눈물의 골짜기에 밀어 넣어가지고 나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손길이 주님의 경륜의 문입니다. 저는 그 경륜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와, 나는 산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저 자신을 보고서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에 꽤 뭐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래, 니는 아니야.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 양문에서 알아야 되는데 내가 깨어지니까 비로소 알고서 주여 나는 분토와 같은 존재군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요 두 가지 골짜기 문과 분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주님이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듯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샘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수가성 여자가 주님 샘가에서 만났고 야곱이 샘가에서 아무개를 만나서 결혼하는 대상자가 되었고 이 샘은 우리 이사야 35장에 샘이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듯이 이 스프링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샘을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을 길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길어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말씀 공부, 성령 공부, 주님의 충만을 누리는 삶이 되다가 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코스라고 예루살렘의 고도, 옛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느헤미야 3장을 꼼꼼하게 읽으면 이 문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 문에 얽힌 얘기를요 그 당시에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 1년 동안 하는데 많은 저항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이 동대문 구역에 모인 엄마들이 자매님은 어느 문을 통과했어요? 몰라. 아니 그거 설교 못 들었어? 자매님 골짜기에 못 내려가 봤어?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자매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문에 뭐 단계가 있다던데 자꾸 저보고 어느 문을 통과했냐고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문 전문가인 서영재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저보고 물어보라고 그 사람을 보냈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서하나님만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으로 저한테다가 미룬 걸 보고는요, 그 다음 나중에 또 들려오는 얘기는, 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는 그만하시오. 뭐 자꾸 뭔 얘기를 하시오. 그래서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왜? 제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옛문에 대해서, 골짜기 문에 대해서, 분문에 대해서 제 마음에 통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는 새 문도, 지금 마시고 있다는 수문도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84년도 이후 96년도까지 12년 동안요,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주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을 알고도 네가 그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나쁜 현상을 저는요, 왜 이럴까 하고만 몸부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마치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이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이것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 골짜기 문에 지금 왔니? 너 자신을 분토같이 생각한 적 있니? 너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요, 2000년 7월 9일 날 오후 2시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과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문이신 예수.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것은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구냐면요, 사탄의 일꾼들을 도둑이라 그래요. 사탄의 일꾼들. 사탄이 도둑이지만요, 사탄에게 사주받고 이 교회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도둑질한다는 말은요, 몰래 훔쳐가는 걸 말하고, 죽인다는 말은요, 사망의 세력에다가 점점 끌고 가는 모습이고요, 멸망한다는 말은 당연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의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교제 가운데 들어서 빛의 천사인 것처럼 아주 매끈하게, 아주 세련되게,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어떤 사람도 다 도둑에게 쏘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싹군이라 그럽니다. 싹군. 여기 성경에 나와요. 자, 밑에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여기에 10장 10절의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 위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조에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밑에 양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거니와 하는 그 생명은 주님의 혼, 주님의 목숨을 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10절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생명을 얻으면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돼야 된다는 말은요, 얻어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신부가 돼야 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신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좀 더 크면은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먹는 것을요, 욥기에 기록된 비유를 들면 내가 세 끼 밥을 챙기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말씀을 더 챙기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밥을 한 끼 굶으면 꼬록꼬록하고 신호가 오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 점심을 안 먹었어. 그래? 점심 먹고 이제 그럼 먹고 보자. 금강산 구경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고 보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먹냐고요?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을 챙기듯이 말씀을 챙겨 먹지 않으면요, 영적인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해요. 근데요, 밥을 많이 먹으면요, 굉장히 먹기를 좋아하면요,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절.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 양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코지 하는데, 싹군이 도망가는 이유는 그가 싹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싹군은 양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 싹군이 왜 양들을 돌보지 않는가 하는데, 이 싹군의 이 패턴, 싹군의 모습을요, 너무너무 잘 그려놓은 성경을 소개해 줌으로써 아, 이런 사람이 싹군이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에스겔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무책임한 목자들, 그러니까 싹군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어떤 유의 사람인가를 봅시다. 1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이 목자인데, 목자는 자기만 배 살찌게 하고 양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안 먹이느냐?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꾸. 밑에 이제 3절 봅니다. 너희가 살찐 것을 잡아먹고 양털을 벗겨서 옷도 만들어 입고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여서 키워서 그리고 새끼를 자꾸 낳게 하고 필요할 때 잡아먹는 건 좋은데 먹이지도 않고 계속 잡아먹는데 어떤 상태까지 내버려 두느냐 하면요, 4절에 양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양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상한 양을 싸매주지도 않고 쫓겨난 양을 다시 데려오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양을 다스리는 방법이 막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양떼한테다가 막 발길질을 하고 막 양떼한테다가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양떼를 때리고 지어받고 이러는 건가? 아닙니다. 이 성경 끝 딱 넘겨보세요. 31절. 마지막 에스겔 34장 31절.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누구예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양떼를 내 양떼라 그래서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목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떼를 잘 돌보지 않고 잡아먹는 데만 참 익숙한 거예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는 5절입니다. 병들고 아픈데 건강에 좋지 않고 상처 입고 쫓겨난 양떼, 잃어버려진 양떼가요, 목자가 없이 이제 지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6절입니다. 내 양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양떼들이 방황하다가 이단의 밥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단의 밥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밥이 되었다, 그런 말. 양떼들이 헤매고 있다가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말은요, 밑에 보십시오. 6절,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길 잃은 양처럼 바벨론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요, 거의 1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초까지요, 20세기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유대 민족들은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아니면 노르웨이에서,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짓밟혔는데 어떻게 짓밟혔냐면요, 자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사실 2000년 기간 동안요, 버림받은 양떼로서, 짓밟히는 양떼로서 먹히고 죽이고. 여러분 1932년에 조성된 독일의 나치당이요, 1945년 종전 때까지요 14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들이 다 주님의 양떼들이에요. 왜 죽었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9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양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또한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 일을 먹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요, 양들을 잡아먹는 데만 능하던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 제사장 혹은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공회 의원들 혹은 모든 종교인들이요, 양떼를 잡아먹는 데만 연구를 하고요, 양떼를 살찌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급 조치를 내렸는데 여기 11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목자가 못된 길로만 가니까 그 목자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장 본인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제목 뭐라 되어 있어요? 11절에. 예? 참 목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 12절.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를 건져내리라. 건져낸다는 말이요, 유대 민족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14절.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요 약속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가 온다는 약속이 에스겔 3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요, 이스라엘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인구로, 이제 지금 현재의 인구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참 흥성해가지고 막 기독교가 왕성할 때 문화공보부의 종교국에서 통계낸 것이요, 1200만이 넘는 프로테스탄트 신교회 캐톨릭 놔두고도. 그러니까 이 국민이 5천만 그러면 5천만에서
2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해서 양떼들이 1000만이 넘는 양떼들을 거느렸고, 목사님이 6만 명이 넘었습니다. 교회는 5만 군데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살찌고 풍성하고 좋은 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가운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1000번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친 걸 말합니다. 1000번 한 게 아니고 너무 감동해서 실로에 가서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바친 그 번제를 오늘날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번제 헌물은 전부 다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1000번제를 드리는데 세알에 가면서 봉투에다가 1번제, 2번제, 3번제, 뭘 번제냐면 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1000번제를 드려야만 복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이 1000번제를 받아 먹을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양을 괴롭히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 슬픈 현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자나 선교사는 돈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면은 점점 타락되고, 1만 가지 악의 근본이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눈을 뜨면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양떼들도 불쌍하게 됩니다. 저는 축복을 받은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과 그 이하에 있는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했던 그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참 목자이지, 그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데 비상금 하나도 안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이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요, 온 예루살렘을 소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물질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먹고 무책임하게 되어 있는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 참으로 양떼들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양떼들을 이용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뽑을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답을 얻기 전에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 인터넷에도 떴더라고요. 시편 23편. 이게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찬송가를 여러 번 불렀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에 대해서. 자,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에 눈을 뜬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돈을 구합니까? 돈을 벌어야 부족함을 채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돈보다 더 훨씬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나오나?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태만 보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물질이 없어도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내적 행복을 못 보니까, 눈이 어두우시니까 안 보이죠. 그렇게 어려우면서 아니 집도 하나 없고 전세 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 당신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푸른 초장, 두 번째는 잔잔한 물가, 세 번째는 혼의 회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이건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내 육신적으로 뭐 돈을 잘 벌고 뭐 아들이 좋은데 취직을 하고 돈도 벌었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아들이 삼성에 근무한다는 걸 자랑하는 분 꽤 많습니다. 차 타고 가다 보면요, 뭐 우리 아들이요 삼성에 있어요. 아주 자기 아들이 삼성에 근무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대리만족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하면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길래 삼성에 들어갔나.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에도 못 다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을 한대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해요. 여러분, 그 미용사가 무슨 천한 직업입니까? 얼마나 세련되게 사람들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미용사 근무한다고 삼성에 있는 사람하고 뭐 비교해가지고 낮아요? 아니요. 그건 탤런트예요. 주님은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기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람은 멍청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내 혼이 회복이 되면, 혼이라는 것은요, 이 인간의 정신머리인데, 정신이 육신적으로만 몰입해 있다가 영적인 시야가 딱 열리면요, 내가 지금까지 쏟고 쏟았던 그 인생은 풀이구나.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에 불과하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구나. 그 영원히 있는 말씀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행복을 자랑스러워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육신적인 직장이나 뭐 어떤 직업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건 다 세상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의의 혼의 회복이 되면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양머리 할 때 막대기는요, 때리려고 만든 막대기가 아니고요, 곁길로 가려고 하면 그걸로 가면 안 돼. 이게 양이요, 제가 양에 대해서 연구를 이번 주간에 했는데요, 백과사전이 아니고 인터넷에요, 양의 10가지 특징을 써놨는데 양이 너무너무 우리 닮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양의 10가지 특징을요, 여러분이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양의 10가지 특징 찍으면 제가 읽은 건 더 세밀히 나옵니다. 제가 대강 읽어드릴게요. 첫째, 양은 눈이 나빠요. 첫째, 양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시력이 원래부터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겨우 보고 있는데 뭐만 보냐면 하늘에 속한 이상만 보고 세상을 못 보는 것이 양이에요. 그 세상을 못 보게 해놨는데 자꾸 세상에 눈을 부릅뜨고 막 찾아요. 돈도 찾고 명예도 찾고 권세도 찾고. 주님이 하는 말이, 너는 딴 거 찾지 말고 나만 따라와. 목자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나쁜 대신. 두 번째, 양은 잘 속아요. 잘 속는데요. 그래서 사탄은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하든지 속이려고 그러는데, 목자만 주목하고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 절대로 안 속는데요. 아시겠죠? 속지 맙시다. 세 번째, 양은 하체가 부실해서 잘 넘어진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넘어졌는데 잘 못 일어나요. 이렇게 벌렁 들어누워가지고 목자가 일으켜줄 때까지 기다린대요. 여러분, 양이한테 가서 좀 배워봅시다. 양은 잘 넘어지는 건 특징이고, 잘 넘어졌는데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잘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양이 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야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를 의존하는 삶이, 양이 넘어져도 잘 못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으켜줘도요, 방향 감각이 좀 없대요. 양이요,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금방 중심을 못 잡고 방향 감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양은 보기는 참 온순하고 매우 아주 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양이 멋대로 해요. 제 멋대로 한대요. 그러니까요, 제 멋대로 못하게 하려고 옆에다가 무엇을 두었느냐? 쇠퍼들을 줬어요. 쇠퍼들.
우리 일본 사람이 그 말을 잘못해서 세빠또 그러는데, 셰퍼드는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양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 주인이 휙 하면 휘파람 불면요, 쫙 쫓아가가지고 가를 양떼 속으로 몰아보지. 양떼를 이탈하면 짐승에게 잡혀 먹히기 때문에 이탈 못하도록 잘 이렇게 끌어모아주는 역할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셰퍼드가. 저는 셰퍼드예요. 진짜 양주인은 주님이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했지. 날 보고 네가 목자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셰퍼드예요. 저는 개예요, 개. 그 다음에요, 7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가만히 내버리면요, 절벽에 가도 앞으로 가려고 그런대요. 절벽을 의식을 못할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고 눈도 안 좋으니까요. 그럼 목자가 쫓아가가지고, 야 이놈아, 거기 가면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끌어내줘야만 감각을 찾고 인도해 주는데, 낭떠러지와 혹은 풀 속을 무조건 걸어다님으로써 양의 목자로 하여금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경 쓰게 만드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요,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가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연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양도요, 왔던 길로 꼭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개도요, 늘 가다가 보면 개가 그냥 안 따라오고 자꾸만 다리를 벌려. 왜 그런가 했더니 나무나 어떤 모퉁이에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찍 하고 해놓고 가. 표시하는 거예요. 내 왔던 길로 표시. 개는 오줌을 싸가지고 그래 오다 보면 쿵쿵거리면 냄새는, 아 여기 내가 왔구나 하고 또 가다가 또 맡아요. 기둥이나 돌이나 무슨 지형지물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오줌을 딱 찍어놓고 냄새를 가지고 돌아오듯이 회귀 본능을 갖듯이 양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도요, 아주 회귀 본능이 강한 그런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방어력은 제로예요. 아무리 뭐 누가 염소는 막 대들대, 양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방어력이 없어요. 자기가 방어를 못 해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목자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죽을 때 아무 말이 없어요. 돼지나 염소나 소를 잡아주려면 막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막 으아 하는데, 양은요, 죽는 자리에 딱 들어가면요, 가만, 바보 멍청이 같이. 이사야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양은 죽음 직전에 발부둥치고 소리를 치는 다른 짐승처럼 모든 것을 체념하듯이 고개를 탁 떨군대요. 여러분, 그 양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요, 저도 임종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어떤 할머니가요, 선생님 이틀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도 이틀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오고 있는데 보고 죽어야 돼요. 선생님 이틀만요 하고 막 울부짖다가 탁 운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틀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는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열리고요,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보인다 그랬어요.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데리러 오는 천군 천사가 보인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죽을 때 감사하게 죽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양같이, 양이 눈도 나쁘고 잘 쏟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고 별별 약점이 있지만요, 목자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주님이 목자로서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 양을, 여기에 참 은혜로운 성경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다른 성경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들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을 알아보는 것만 아니라 양들도 알아보는데, 제가 팔레스타인의 그 양머리에 대한 이 전설을 보니까 양을 100마리를 거느리든 1000마리를 거느리든 다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떤 사람이 커다란 우리 같은 밴에다가 뭐 닭 2마리 뭐 싣고 양까지 싣고 염소도 싣고 이제 가다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그 양하고 염소를 불러낼 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름 부르니까 내려와. 다 양이 이름이 있어요. 목자가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여기에서 내 생명을 하는 이 생명은 아까 11절에서 말했던 생명, 그 생명이 푸시케, 그 생명이 소울, 그 생명이 혼입니다. 혼 생명. 아까 여기 10절의 생명은 조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11절의 생명과 15절의 생명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을 내놓았다, 목숨을 내놓았다. 그 내놓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놓았다는 말하고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하는 이 주거니와는 단어하고 내놓느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티뎀이라 해가지고요, 내놓다, 포기하다, 버리다, 그 다음에 기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내놓았다는 말은요, 생명을, 자기의 혼 생명을 쏟아부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자기 혼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내놓았는데 왜 내놓았느냐? 자,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한 목자를 통해서 인도받는 무리를 데리고 오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푸시케입니다. 무슨 말이냐? 혼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다시 취하려고 그 생명을 내놓았다. 보세요. 여기 이 단어가 그것이라 그랬는데요.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내 혼을 다시 취하려고 내 혼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이 혼을 지불하신 것은 우리 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입니다. 그 혼 생명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시 취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여기에 15절에 내놓느니라는 단어하고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하는 그 버릴이라는 단어가 티데미. 네, 버렸다, 포기했다, 내놓았다, 기부했다. 주님이요,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목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 눈을 뜬 그 사람. 눈을 뜬 것만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내 목자로서 그 양을 이끌마, 그 뜻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을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들어보세요. 19절.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마귀 들린 자의 말이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어찌하여 미친 사람 말을 왜 듣느냐? 그러니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점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한 축복된 메시지를 미치광이 말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미쳤거늘 왜 그 사람 말을 듣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옆에 있던 다른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어떻게 마귀 든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믿지는 않으나 의아심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22절부터는요, 다시 다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대드는 유대인들과 부딪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날 할게요. 문제는요, 오늘 이 성경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축복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자, 우선 중요한 내용 10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내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 생명을 내놓느니라는 말은요,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대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혼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성경은 좀 이따 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우리 양들을 아주 보호해주는 우리 안으로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필요하면 문을 열어서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또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쉬게 하고 겨울 되면은 건초를 준비했다가 먹여주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얘기가 그다음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여기에요. 그의 혼을 죄의 허물로 삼으심으로써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이 말을요. 그가 자기 씨를 보고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이거 어제부터 상당히 주목해서 봤는데 다른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에서는요.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또 다른 성경 바른 성경에는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가 그의 자손을 볼 것이며 자손. 뭔 말입니까? 주님이 혼을 내놓음으로써 혼생명을 수확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후손, 자손, 씨라는 말은 영어로 seed, 종자, 후손, 자손,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자기를 혼생명을 내놓아서 속죄제물로 자기를 드린 결과로 부활하시자마자 많은 자손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 몸에 속한 자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를 안고 돌아가셨다. 세상을 안고 돌아가신 거 맞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그 위에 내 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거기 왜 내 죄가 들어갔어? 난 몰라. 난 관심 없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내 죄도 지고 가셨구나.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올 때 죄가 해결되고 내 혼도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고 거기에서 나를 지고 가셨구나. 내 혼도 나도 지고 가셨구나. 그러면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죄짐을 지고 갔다 해놓고 내 죄짐 지고 갔다는 건 믿는다 그러면서 혼 생명도 여기 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예수님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자손을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머니들, 아기 낳을 때 아기야 네 해산의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된다. 내가 왜 네 때문에 고통을 받냐? 네가 노력하고 힘써서 낳았나? 그런 엄마 있어요? 예? 어린애를 낳을 때 누가 고통을 당해요? 엄마가요.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저도 옆에서 애 낳는 걸 볼 때 너무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고는 아기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잖아요. 아기가 나오자마자 왜 울어요? 나왔다는 신고예요. 안 울면 큰일 난대요. 울 때까지 탯줄을 훑어줘야 돼. 울 때까지. 안 울면 죽어요. 운다는 말은요, 왜 나 따뜻한 엄마 뱃속에서 잘 지냈는데 왜 나를 바깥에 내보냈어? 난 너무 추워. 이상해.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울음소리예요. 기후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따뜻했는데 쭉 나와보니까 춥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울음은요, 춥다고 우는 거예요. 왜 나를 바깥에 내보냈냐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럴 때 엄마가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애를 문 열어주잖아요. 나오게 하려고. 그것이 혼의 고통이에요. 주님이요. 보세요.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만족히 여기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예. 여기요. 죄로 인한 6절, 이사야 53장 6절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이 첫 번째 불법은 육신으로 지은 죄를 말하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불법은 내적인 혼의 불법을 담당했다는 말은요, 내재하는 근본적인 이 인간의 불법을 지닌 이 존재를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혼을 쏟아부어 첫 번째는 속죄제물로 자기를 쏟아부었고,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쏟아부었고, 혼은.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신을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 여기 12절에서는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고통받으심으로 죄들이 아니고요, 죄, sin, 원죄입니다, 원죄. 죄들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읽다가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요.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에서 죄들을 담당하신 주님, 죄들을 지고 가신 주님, 죄들에서 해방받은 나, 고침을 받은 나, 이게 이제 죄들이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 혼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혼의 목자에게 돌아와야 돼요. 혼의 목자가 이제 나를 이끄는, 눈먼 자가 눈을 뜬 것 갖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또 만나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목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목자가 요한복음 9장에 그 눈먼 자의 목자이신 주님이 10장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그 계획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또 마귀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그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여기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그다음 목자만 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감독이요, 감독.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 보니까 감독 대단합니다. 큐 해가지고 아니면 딱 다시, 어떤 사람은요 20번 30번까지 다시 시킨대요. 감독이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명령을 딱 내리시고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자꾸만 노노 하지 않고요, 됐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감독이 너무 자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요, 선한 목자요 자신을 내놓으신 분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바깥에 딱 나가보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나가보니까 주님 다 됐네요. 그래, 그거 가져와. 우리는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보고 그거 들고 와. 그거 가서 먹어. 애들을 밥 먹으라 하고 부를 때 부모가 다 차려놓고 불러요. 애가 들어오면 네가 밥 먹어라, 밥에 먹어라. 그럽니까 어지? 밥 먹으라고 불러드릴 때 애가 막 쫓아오니까 그냥 방에 들어오면 야 씻고 들어와. 씻고 딱 들어가 보면 딱 항상 차려놨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하라고 명령 내리고 쫓아가 보니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알고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따른다는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목자님 제가 좀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목자님 옷 좀 빌립시다. 그래서 옷을, 자기 양복을요 그 목자한테 입히고 목자 옷을 딱 입고 목자같이 목소리를 좀 옆에서 톤을 좀 배웠어요. 그 목자 음성을 따라서 하려고 해가지고, 목자님 잠깐 저 가 계세요. 양들 이름을 또 적었어요. 양들 이름을 막 불러요. 부르니까 양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목자 옷을 입고 목자 음성하고 비슷하게 양 이름을 부르는데 다 도망가니까, 아무리 불러도 도망을 가니까 낯설게 느끼고 막 보다가 물러가니까, 목자가 양복을 입은 척 양 이름을 딱 부르니까 이거 양복 입은 목자한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자같이 흉내를 내고 목자가 입는 옷을 입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가지고 이름을 불러도 양들이 도망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어떤 글에요, 내가 아무리 목자인 척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서 목자가 부르는 양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양을 부르면 그 양이 도망을 가더라 이거예요. 자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요
호기심을 갖고 우리 목자 옷을 입었네. 목자 음성하고 비슷하네. 따라가면 이제 잡혀 먹히는 거예요. 제발 목자이신 주님. 그래서 이제 목자가 많은 목자를 주님이 두고 이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목자 중에는 이제 성경에 이런 명령을 받은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에 장로가 되고 혹은 고난의 증인으로서 혹은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의 위치에 선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러니까요, 목자로서의 명령을 받은 목회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면은 그 목자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돈에 눈이 먼 생각을 갖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준비 없이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주인처럼 군림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기도 속에서도 주님, 우리 둘이가 이 교제 가운데 본이 되는 섬기는 자로 본을 세우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입니다. 그럼 또 하나.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의 관이라는 말은 크라운, 면류관을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은요, 왕국의 상속권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동료로서, 혹은 성도로서 본을 세우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떼들에게 정말 섬기는 자로 여러분 남은 일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이 눈을 뜬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나면 그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냥 혼자서 가도록 하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이 그 곁에서 그를 인도하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거절하는 현명한 양, 똑똑한 양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양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양떼로서 본을 세우는 삶으로 다른 심령들을 주께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떼로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감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